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장 10절 그리고 11절 12절 또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 말씀 또 2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신부곧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계시록 21장에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10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성을 보이니.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의 제목은 지난 세 번째와 동일하게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영성 시리즈에서는 100회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메시지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부제목은 새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계시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영적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영적 비밀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영적인 신비였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영적 계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부제목이죠.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구성체, 설계와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아주 현실적인 면에서 당장 우리에게 뭐 떡이 되고 밥이 되고 우리의 삶에 뭐가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주 먼 장래에 까마득한 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구조는 너무나 신비롭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곳이죠.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구조라든지 그 모든 기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새 예루살렘 성의 어떤 그 보석 이런 신비로운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미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 성 자체가 나무와 아니면 짚이나 풀이나 흙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거기서는 보석으로, 다양한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보석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볼 때 이 땅에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항상 집어먹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우선 당장 진주문에 들어가는데도 막히는 거야. 진주가 되어야 진주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문이 12문인데 12문 자체가 진주로 되어 있다며. 퍼럴 게이트로 진주되어 있다며. 그 진주문을 들어가려면 진주적인 그러한 우리 신앙의 신앙체가 돼야 되는데,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진주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목사님들 설교하시죠. 그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고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방불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망을 이기신 것 같이 그 구속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 분비, 그것을 우리가 이중적 분비라고 그러는데 그걸 체험해야 된다. 또 하나는 부활의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입으로 믿는 그 신앙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객관적인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justification이죠. 객관적 의를 이루는데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sanctification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화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관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내야 돼요. 오늘 당장 부부싸움 하는데 불이 빠지게 싸우고 난 뒤에 회개하는 이거는 이미 맛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가는 잘 아시죠. 우리 구조 자체가 우리의 흙에 성분이 되어 있어요. 이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육체 속에는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은 종류가 4종류잖아요. 이제 그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생긴 대로, 성질대로, 모양대로, 그리고 유전받은 대로 이 천연적인 성품 가지고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갑니까? 지옥만 예수 안 믿는 사람 가는 것이고, 거기에 굉장히 신비로운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시간에 주시는 대로 제가 깨달은 대로 받은 대로 이런 거 나눌 것이고요.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이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광물적 구조물로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롭다는 거예요. 미스테리온이라는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 그게 한 사람도 아니에요. 단체적 신부로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통일된 신부, 단체적 신부. 그러니까 성 자체가 전체의 하나의 인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구속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것이 신비롭잖아요. 물질인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구속받은 그 하나님의 배필로서의 신부라고 말씀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분명히. 그러니까 그 신부적 요소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 있는가?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정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퓨어 골드로. 성은 정금이요. 그리고 그 성벽은 쉽게 말하면은 성벽이죠. 성벽은 성곽은 말이죠. 성벽은 하나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석은 그야말로 옥보석이죠. 벽옥이랍니다. 벽옥. 푸르스름한 실루엣. 아주 그야말로 투톤, 드리톤 이 땅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환상적인 그런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외관,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이라고 그랬어요. 참 신비롭잖아요. 사람 같으면은 흑인이다, 백인이다, 황인종이다 하겠지만은 하나님 자체 영이시기 때문에 최소한 접근해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벽옥과 같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 자체의 하나의 재질들이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의 영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 7절 이하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경건의 이것은 소위 말해 영적인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영이 강건해서 육체의 소욕은 약해지고 영의 힘이 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적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 그것은 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퓨어 골드.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의 금이 되어야 돼요. 시장 보러 가도 금이 되고, 미장 가도 이발소로 금이 되고, 밥을 찌개 백반 먹어도 금이 되고, 금의 성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금의 성분은 이것은 잡티가 섞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거야. 한때는 뜨겁다고 열심히 충성하다 시험 들어가지고 이거는 금이 아니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금이라면은 만약에 핫금이지 껍데기 벗겨지는 금이야. 짝퉁 금이죠. 진짜 금은 불에다가도 변질되지 않고 세월과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새 예루살렘의 구조가 성 전체가 금이고 벽이고 또 거기에 성에는 12문이 있는 데다가 또 거기에 12개의 기초석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주 아니면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리 보석이 많은가? 보석이 되려고 그러면 보석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지만 적어도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12기초석에 있는 그 보석이 12가지다 말이죠. 뭐 성경에 죄송합니다. 계시록 21장 18절 이하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선 보석이라 할 때 한마디만 우선 여러분하고 언급하자면 보석이 되려고 그러면 나무가 타서 거기에 그 탄소가 생기는데 그 탄소가 1입방인치의 탄소가 400톤의 압력을 받고 5,000도 열을 받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압력을 받습니다. 엄청난 압력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 압력에 의하여 견디다가 나중에 토출되어 튀어나오는 것이 자연산 다이아몬드입니다.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편안하게 해주시지 않아요. 그걸 꿈꾼다고 하면 비성경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내게 오라 할 필요는 없죠. 우리 원하지 않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욥이 왔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엄청 잘 믿는 최초의 예수, 오늘날 말하자면은 그것이 바로 아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강 제사 지내고 형님 눈치 슬근슬근 보면서 형님이 성격이 강팍하니까 형님 비유 건들 때는 죽잖아요. 세상 비유 건들 때는 죽잖아요. 그럼 세상 비유 맞추면서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다가 피의 제사 드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피의 제사 드린 거예요. 아담이 가르쳐 준 대로. 그러니까 정식으로 예배드리니까 사탄이 카인의 마음을 휘잡아가지고 질투를 일으키면서 분노를 일으켜서 정오 가운데 아벨이 최초로 순교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너희가 지금 꿈꾸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피에 그 엄청난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하나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바알 신앙이 오는 그런 철학이고 문화입니다. 뭐 축복도 주세요. 얼마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것을 근거 어느 다 하나님 거니까 부자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요나서 4장 6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의 이 칡능꿀과 같은 것입니다. 칡능꿀 나와 있나? 요나서에 가리는. 네? 박능쿨. 죄송합니다. 튀김에 나오는. 박능쿨인데 두 가지를 예비했었어요. 뭘 예비했습니까? 벌레를 예비했었어요. 또 하나는 동풍을 예비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기에 마음 뺏기면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걸 갉아 먹어버려. 물질에 대해서 치심하면은 시편을 보면 43편에 보면은 너희가 물질이 늘더라도 치심치 말지어다. 물질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말지어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물질이 생기면 생길수록 물질이 감각이 없어져야 그 사람 물질을 주십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물질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들었는데 그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뺏기지 않으니까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또 동일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물질을 마음 뺏기지 않는다. 너는 물질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결혼하면은 신혼부부들이 믿음이 떨어지는 이건 아니야. 이거는 금이 아니고 만약금이나 학금입니다. 예, 작동금이죠. 껍질이 벗겨져 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본질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탄소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흙이 비싸요? 돌이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비싸잖아요. 다이아몬드 우리는 뭐 만지도 못했지만 1카라트만 해도 굉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나와 같은 형상을 닮아야 여기 올 수 있다. 하나님과 같아야 되잖아요.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God likeness거든요. 하나님과 같아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육신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요. 삶 속에 자꾸만 인간 냄새 나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보면은 영성한 사람 같으면은 좀 더 달라서 이제는 격조 높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와요. 뭐가 저장되느냐 그게 튀어나오잖아요. 예.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저장되도 나오잖아요. 없는 것이 나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나오는 것이 세상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항상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경이 있고 주님에 대한 그 고마움과 사랑과 그 감사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도록 경배하고 뭐 좀 다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이 보석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뭐 가면 되겠지 이 생각 위험한 생각이에요.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너희가 이 정금같이 보석으로 준비하지 안 되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분비, 소위 말하면은 그 죽으심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같이 너희도 고난을 받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 지려고 그러면은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은 빌립보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려고 그러면 말만 가집니까? 제일 지기 힘든 게 십자가인데, 자기 십자가인데 예수님 십자가는 너무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 은혜 받은 입에로 술술 튀어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는 못 지는 거예요. 나를 팔놈이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르지 그냥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십자가 지는 삶이 안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의 교만을 부인하고 의견을 부인하고 불평을 부인하고 이게 됩니까? 그러면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의 권능이 내한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부활의 권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그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접촉해서 충만하게 나를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살리는 영을 충만해 받으려면 뭐냐? 기도밖에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주님과 뭡니까? 커넥션하는 주님과의 터치되는 접촉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 가지 모든 기도 제목들이 눈만 감으면은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달려 들어옵니다. 쏜살같이 들려 기도 제목들이. 그 기도 제목들이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넷가리다가 말아버리면은 영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기도를 나중에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급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잠 악몰기 묵행창 중하라. 우리 인터넷 혹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방언이 아닙니다. 예, 만잠 악몰기 묵행창 중하. 만나는 것이 첫째예요. 지금 내 죽어가면서도 만나기. 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내가 급해가지고 요한복음 11장에 그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이 뭐 빨리 오셔야 이 동생 죄송합니다. 오라비가 나사로가 살 텐데 그러니까 오직 거기에는 뭡니까? 육체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주권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부활이시고 살리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발을 동동 굴리는 거야. 내가 정한 스케줄, 내가 저는 캘린더 안에 안 들어오면은 그만 믿음이 떨어지고 거기에 불평에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왜 일찍 또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가 합창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뭐 슬퍼서 눈물 흘리신 게 아닙니다. 그걸 뭐 이모셔널하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내 얘기가 지금까지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참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아랑곳 없이 그들의 불신함과 슬픔과 아랑곳 없이 무덤에서 도대체 불가능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끄집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캘린더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직 멀었다. Not yet 하는데 주님은 already 이미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옵니까 하는 거예요. No. 너는 이거 중에 너 안 그래도 너는 좀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육신적인데 이거 가지고 네 뻔하다. 너는 문둥이다. 너 이 받으면 어디로 갈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자꾸 안 주시는 건데 자꾸 졸라들라고 막 주님이 옷자락을 찢어서 막 땡기는 거예요. 마치 그 살루왕 같이 사무엘의 옷자락 찢은 같이 그래가지고 저주받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님이 옷자락 찢고 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안 주면 주님이 손해집니다. 이건 어디서 배웠어요? 이건 성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문화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사랑하셔도 하나님은 절대 다 주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도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나안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이 얘기는 비신학적이죠.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만큼 모세로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모세를 귀하게 여기시죠. 이스라엘의 영도자 아닙니까? 영적 지팡이 아닙니까? 그런 모세를 머리배 반석에 헬기를 쳤다고 해서 주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뭐 우리 백성들에게 지금 오늘날 오는 백성들에게 아무도 거룩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 12장 14절 알겠냐? 그래서 내 사랑하는 모세지만은 그를 당분간 홀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깊은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인데 결국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욥기 23, 10절 말씀처럼 내 가는 길을 죽게 하시나니 뭐 다 좋아하잖아요. 나를 증거까지 달려나신 후에 점검은 좋아요. 달려는 싫어해. 우리가 굉장히 편협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도대체 싫어하는 일이 오더라도 범사에 감사라. 바꾸고 말하면 범사에 금이 되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은 할렐루야, 싫은 것은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것은 금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육신의 것을 벗겨내시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아버지 예비하신 길로 오늘도 우리를 운전해 가시고 계시는데 바꾸어 말하면 지금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의 그것이 구성체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빚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긴 대로 사탄의 문화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거짓아니라 이것은 날 때부터 거짓말하는 존재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도 속여가지고 그 진리에 빗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로 그 아비와 같이 그런 속성을 닮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에는 형통, 그 사람은 복받았고 고난받은 사람은 버림받았고 문제가 있고 자꾸 이렇게만 해석을 해서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네의 설아에서 그 살아에서 난 자야만이 후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장기를 부리고 잔머리를 돌린 거예요. 애굽에서 데려온 하가를 가지고 자녀를 낳아버렸어요. 꽁 잡는 게 매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중동 저주가 지금까지 임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해가지고 후유증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결국 하갈이 또 쫓겨나고 이러한 가정의 분란도 있었고 이 민족이 나눠지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데려가는 민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검자탑 누리가지고 부귀 영광 누리가지고 그날에 새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 앞에 가면 12진주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진주문 앞에 딱 섰는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충만한 이중적 분비, 그 충만한 영으로 역사에서 그 믿음과 그 의를 이루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12진주문에 딱 보니까 이름이 12지파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2지파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을 대표하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만 이 문에 들어온다. 그럼 율법에 지키는 자가 있냐? 아무도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에서부터 사도 바울까지 다 우리는 어렵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속죄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 같으면 자기 십자가 지고 입으로만 justification,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를 이룬 것이 개인적인 주관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아니 그 말은 누가 못해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우리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고백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니에요. 성품을 닮아가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금 같은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흙의 성분에서 돌에서 금으로 이제는 보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압력과 탄수가 압력을 받는 것 같이 엄청난 압력을 받아서 어떨 때는 도저히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때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카드가 탁 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병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감당 못한다고 하나님 부인하는 거 아니야? 예. 감당할 네가 저으면은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절대로 시험을 없앤다고 말씀하죠. 시험을 뛰어넘고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합니다.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절대로요, 욥이 잘 나가고 있을 때에 성장된 게 아니고, 욥의 진짜 성장은 욥기 42장에 지금까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할 때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영이 성장됐습니다. 욥을 그대로 두었으면 그 이상 성장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이 행통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 수준에 많은 거예요.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욥에게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에게 레저렉션, 부활의 신앙이 넘치게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예, 욥이 부활 생각했겠어요? 껍질이 벗겨지고 온몸이 막 뭉개지고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자녀들이 10명이 죽고 이런 욥의 고통이 올 때에 우리는 육체는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요소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은 신성의 생명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거는 신성의 생명이에요. 디바인 네이처입니다. 신성의 생명이 더 많은 사람이 천국의 진주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성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긴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위 새 예루살렘 성에는 너무나 신비로운 게 많아요. 과연 제가 오늘도 여러분이 다 전할는지 마지막 마감 전에 저는 계획 없이 나왔습니다. 끝없이 말씀만 묵상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다가 이제 중단하려면 중단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제가 갈 길을 모르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신비롭습니다. 문도 신비롭고, 보석도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신비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수적으로 보면은 이게 또 신비로운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숫자가 두 가지 존재의 숫자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전에 그 계시록에 환란이 7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이제 환란들이 나오는데 쭉 그건 전부 7 숫자가 나오죠. 네. 처음에는 뭐냐면은 7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7 나팔이 있고 그다음에 7 천사가 있습니다. 7 대접이 있습니다. 7 교회가 있어요. 7 등대가 있습니다. 전부 7 세번 나갑니다. 7도 완전 숫자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모든 환란을 다 통과하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뀝니다. 천년왕국 지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화이트 드로운 저지먼트 백보자 심판이 지나고 그 다음에 문이 열리면서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새 하늘 새 땅,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은 천년왕국이 다 지나죠. 휴거 지나고 공중 혼인잔치 지나고 백보자 심판 지나고 이제 천년왕국 지나서 들어가는 곳이 새 하늘 새 땅입니다. 그래 계시록 21장 1절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그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천년왕국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진 그 어간, 그 사이에 성경 기록이 자세히 없지만은 고린도 3장 10절 같은 데로 참고해 볼 때에 하늘이 줄줄 말려버립니다. 그 체일이 말려버리고 이 땅이 녹아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 이상 우리가 연구할 수 없고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땅입니다. 이건 완전히. 예,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에요. 천년왕국까지 죄 있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지만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죄가 없어지니까 숫자가 달라져 버려요. 이때는 술이 하나와 12밖에 없어요. 그 하나라는 숫자는 뭐냐? 보좌가 하나요. 예, 천국 가면 길이, 정금 길이 하나요. 생명수가 하나요. 생명나무가 하나요. 하나로 나와요. 그 다음에 12이 나와요. 예, 문에 12 진주문이 나와요. 예, 그러면 12 진주문만 있는 것입니까? 예, 12 그 성곽이 나와요. 그래, 죄송합니다. 예, 성곽의 기초석이 12개 나와요. 예, 12의 숫자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랬어요. 이거 영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12를 좋아하시는데요. 자, 신약의 계시록 21장 14절에 12 제자가 나오죠. 그거는 이미 사복음서에 12제자가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다 아는 것이고, 구약의 12지파, 예, 그것은 계시록 21장 12절에 그 진주문이 있는데, 그 진주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구약의 12, 신약의 12.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총칭입니다. 12로 되어 있어요. 그럼 왜 12의 숫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말이에요. 예, 자,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성 밖에, 그 캐슬 밖에 있는 성곽입니다. 예, 하나의 성을 두르고 있는 이 성의 그 높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이 144큐빗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44큐빗은 12 곱하기 12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2를 우선 해석해야 되겠죠.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2, 왜 예수님이 13명이나 12명이나 11명을 제자로 뽑으면 될 텐데, 왜 12이냐? 이게 이제 신비로운 거죠. 계시적인 의미가 없으면, 우리가 풀어주심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숫자와 하나님의 숫자를 서로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수염을 이렇게 자기 막 이렇게 떠다듬으시면서 영원히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시려고 그러면은 성육신이 되실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이 왜 돼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겁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7절로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너희가 이랬거든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영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그러면은 인간을 하나님은 당신과의 연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숫자는 4고 하나님의 숫자는 3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영원한 3입니다. 예, 3임이 하나입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인간의 숫자는 4 숫자예요. 예, 좀 인트로레스팅 재미잖아요. 예, 이것이 인간의 숫자는 왜?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세요. 너는 인간이 썩고 냄새난다. 멀리 가. 예, 예배도 저 밖에 가드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그래 인간은 얼마나 고귀 여기시는가. 단 한 가지예요. 이 우리가 외모가 막 문지르고 닦고 뭐 이렇게 썰고 해가지고 이 외모보다도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이요. 영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 때문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직장 주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 때문에. 영을 무시하고 육체의 혼과 육체만 자꾸 장성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미디안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수많은 막 그냥 이방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훈련이 우리가 구약의 역사 속에 계속된 것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눈을 돌리지 마라. 한눈 팔지 마라. 오늘 너에게 밥이나 먹고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성는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마라. 이 말씀을 굉장히 최근에 강조하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 위하지만 너 직장에 마음 뺏기면 천만에 큰일 난다. 직장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월급 올려주는 이유는 영원히 절대로 올려주는 거야. 거기에 관심이 어긋나면은 새 예루살렘 진주문에 가서 거기서 걸리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그거 좀 이따 얘기 나눕니다. 시간 되는 대로.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도모해 주십니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자칫 본질이 비본질 되어버리면은 영원한 나락에 떨어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부끄러운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해를 입는다고 그랬어요. 불에서 개우 나온 같이 목욕탕에 목욕하다가 불나가지고 온 몸에 옷 하나 걸치 못, 시로라에 걸치 못해 튀어나올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같이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 당하도 성경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공력이 싹 불타버리고 해를 입으리라 그래요. 잘 알아야 됩니다. 해를 입는다는 말은 뭐냐? 해를 입는다는 것은 분명히 이게 뭔가가 엄청난 데미지와 손실이 온다는 거야. 자, 이제 그런 문제도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여러분과 나눌 때 그것이 이제 나올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소위 말해 새 예루살렘 성에 싱그러운 것이 수적인 면에 볼 때 사람의 수가 4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수가 왜 4개입니까? 5개면 안 됩니까? 4개는 뭡니까? 동서남북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리고 4계절이 있습니다. 스프링, 서머, 오텀, 윈터.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야, 이 인간의 숫자야. 동서남북이 있어요. 그리고 4계절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하나의 면적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4가지가 있죠. 자, 달도 4종류가 있어요. 상현달, 하현달, 보름달 이런 식으로. 아주 따지면은 인간의 숫자라 당 4개. 썰물도 4종류로 바뀝니다, 하루에. 예를 들면 6시간씩 4번씩 교대해요. 그래서 4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예요. 그보다 제가 발견한 최고의 인간의 숫자는 뭐야? 4가지요. 인간의 종류는 4가지다. 너희는 미국 사람을 가지고 너 백인이라 그러고 맞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백인은 특별히 구원받게 하시고 흑인은 특별히 지옥 가게 하시고 그런 분도 아니세요. 인간의 종류는 4종류입니다. 자, 자연인이 있습니다. 내추럴맨, 자연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혼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영성 훈련한 것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4종류의 사람,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무조건 4종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3 곱하기 4를 하니까 12이에요. 그럼 하나님 12의 숫자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도 12 사도와 12의 지파의 사람들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신구약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오직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되는 신성과 관계되는 것은 전부 한 가지입니다. 인간과 관계되는 것은 인성으로 하나님과 어우러져 12 숫자지만은 자, 보좌도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흐르는 강물도 생명수가 한 강이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도 한 나무요. 생명길도 한 길이요. 생명길은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흐르는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생명수는. 그리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좌에서 어떻게 생명수가 흘러가지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오케이. 그 길 가운데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흐르더라니까 아멘 하면 말아버려요.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12 진주문까지 흘러가요. 그래서 그 진주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죽으면 반드시 우리가 낙원에 갔다가 주님이 강림하시면 다시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갈 것입니다. 부활되어 휴거대에 올라갈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산채로 랩초대에 올라갈 것이고 죽은 자는 부활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서 5장 10절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설치됩니다.
아빠 말씀을 조금 홀드하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설치되는데 이 심판대에서 고린도전 3장 15절 전후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거기서 공력이 불타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연구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나름대로 제가 보는 것도 일부분이겠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 휴거보다 더 큰 문제가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휴거에다가 자꾸 방점을 두고 휴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요. 휴거 오케이 중요하죠. 휴거 돼야 되죠. 그러나 휴거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그럼 혼인잔치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설치됩니다. 언제?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간 뒤에. 휴거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휴거되는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설치되어서 공력이 불타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은 삶을 살고 예를 들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객관적 그리스도 예수, 공의하신 주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말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삶 속에 적응해야 돼요. 언론 혈기와 욕심과 불평과 불만을 십자가로 달려가면서 처리하는 이런 사람들, 생긴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격을 처리하고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주님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날 반드시 가려내십니다. 그때 가려내셔서 거기에 문제가 발각된 사람들은 공력이 불타버립니다. 불타버리고 해를 입은 같이 된다고 그랬죠. 부끄러운 권위죠. 그러면 말하자면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만약에 들어갔다 해도 예를 듭니다. 제가 좀 웃기는 말로 말해서 거기에서 암표 사가지고 새치기에 들어가도 쫓겨납니다. 마태복음 22장 13, 14절 나와 있죠. 그래서 임금이 나타나셔가지고 좌우로 둘러보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요. 그걸 천사를 통해서 길바에 밖에서 끌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길바에 끌어내면은 마태복음 22장 13절이죠. 이를 갈며 살펴보면 있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하나의 포맷만 잠깐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울어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를 갈미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체로 우리의 목회자들이나 우리가 설교를 지금 듣고 아는 바와 같이 이만 갈면은 무조건 지옥이라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를 갈아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를 가는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42절과 50절에 나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독벌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는 그러니까 불신앙자 이방인들입니다. 완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을 물고기가 마지막 때에 물고기 끌어오다가 좋은 것은 가려두고 남은 버린다고 그랬죠. 자, 좀 복잡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만 알고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서 무지합니다. 이 얘기는 방대하지만 제가 압축해서 가장 쉽게 압축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죽어서 그냥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쫓겨나는 사람은 누구냐? 휴거된 사람이야. 휴거됐다가 들어가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휴거됐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암표 사가지고 새치에게 들어갔다 합시다. 그럼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때 쫓겨난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바깥 어둠에 대해 바깥 어둠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지옥의 바깥이 어두워요. 잠깐 시간에 여유를 줍니다. 지옥이 바깥이 어두워요. 지옥 자체가 어둡습니다. 바깥 어둠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성경에 바깥 일을 가는 사람들은 네 부류와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바깥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 버립니다. 왜? 지옥 자체 어둡기 때문에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쫓겨난 사람들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22장 13절, 마태복음 24장 51절, 마태복음 25장 30절. 이건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러면은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하는 훈련하지 않은 주의 종들이라든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1절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백부장을 통하여 얘기해. 마태복음 8장 12절. 예, 그리고 흰 옷을 입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혼인잔치 하니까 설근섬 들어가 보고 해가지고 우리 흔히 말해 꼽살이 낀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이 땅에서는 그 통하지만은 그게 안 됩니다. 다 드러내가 밖으로 쫓아낼 때 이를 갈며 설비우며 있으리라 하고 분명히 성경에는 바깥 어두운 곳에 버린다고 해요. 자, 바깥 어두움. 그럼 안에는 밝은 데입니다. 어디요? 혼인잔치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에는 혼인잔치예요. 쫓겨나니까 밖이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데 지옥이 아니에요. 예, 지옥은 풀무불을 꼭 반드시 말씀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51절, 죄송합니다. 42절, 50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포맷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는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3절에 두 왕국의 천년왕국 안에 하늘에 속한 것과 그리고 땅에 속한 왕국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방대한데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천년왕국에서 거기에 이제 아버지의 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인자의 왕국이 있어요. 그 인자의 왕국은 오늘 교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4절로부터 26절 사이에 두 군데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만국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 사람은 지옥은 가지 않고 새하늘 새 땅에는 들어가는데 새하늘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밖입니다. 성밖에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지옥을 성밖이라고 하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밖에 이것은 누굽니까? 거민입니다. 백성이요 이것은 만국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2절에 왜 천국에 그 치료하는 그 소매를 생명나무 잎사귀가 있습니까? 이미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 the tree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 그 새 나무들이 만국을 치료하기에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잎사귀가 있다고 그래요. 리버죠, 잎사귀. 예. 그럼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왜 천국에 필요합니까? 성 밖의 사람들 위해 필요한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 먹어요. 예. 오늘은 아무래도 생명나무 글쎄 들어갈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하다가 말해야 되겠습니다. 다 지금 전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 천국의 중심은 보좌요. 영광의 중심은 보좌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그리고 정금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천국에 있어 우리에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식입니다. 성경을 닫고 제가 마무리 마치게 되겠는데 천국에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한 8가지 이상이 몇 가지 없는데 천국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 사탄이 없고 그리고 죄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즉 슬픔과 죽음이 없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없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없습니까? 그는 밤이 없고 낮이 없어요.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또 없는 게 있습니다. 토일렛. 화장실이 없어요. 변기통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산날동에 은근히 아담이 땅의 저주를 통하여 음식을 먹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 연소되지 않아서 우리는 끝없이 배설물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천국에는 신령한 몸이 된 것입니다. 천국에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천국에 마시는 물이 있습니다. 생명수입니다.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아니요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설도 하지 않는 생명나무, 생명수를 나무 열매 먹고 생명수를 마십니다. 그런데 나무 열매 먹지 못한 사람은 잎사귀가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는 만국이 있고 계시록 21장 3절에 백성이 있습니다. 21장 7절에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자녀입니다. 아들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는 또 만국의 왕들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혼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국의 왕들이 있어요. 이 만국의 왕들은 땅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힘들어요. 계시 없으면 토지 접근이 안 돼요. 땅의 왕들이 이 땅의 왕들이 아니에요. 저 뭐 푸틴이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베나 이런 사람은 왕이 아니고 이것은 천년 왕국 때에 인자의 왕국에 있던 땅의 왕들입니다. 이 왕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드나들 수는 있지만 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되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제가 접근하려는지 지금 미지수인데요. 생명나무를 취한 사람이고 어린 양의 죄송합니다. 생명책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과 생명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뭐 그 나라 가봐야 되겠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거기서 풀어야 돼요.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 다릅니다. 성경이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계시록 21장에 20장 5절에 보면은 그게 뭐가 나오냐면은 무릇 그 천년 왕국 때에 천년이 차기 전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그랬어요. 참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이 신비롭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계시라고 제가 이름 붙인데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리블레이션 거죠. 에포칼립시스 헬라로 리블레이션 이 하나에 벗게 돼요. 주님이 제 눈을 벗게 주셔서 조금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이런 소리를 하지. 주님이 막아버리면 저는 문자 가지고 하다 끝날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어느 날 죽어서 천국간다 이건 너무나 이것은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너무나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천년까지 차지 못하고 죽은 자가 있어요. 천년 왕국 때 쉽게 말하면 천년을 살지 못하고 죽는 자들은 문제가 좀 있어요. 천년 왜 우리가 휴거되어서 한 번 휴거되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말을 기록? 제가 오랫동안 고통받고 고민했던 문제예요. 이 구절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제가 접근이 되었어요. 21장 계시록 20장 5절에 백보자 심판 와이트 들어온 저지먼트 백보자 심판 때에 그때에 분명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과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하여 숭배당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대환란 때 그러니까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 대환란 때에 목벤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 베리시 받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이 세 부류의 사람만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보자 심판 안 받아요. 그런데 죽은 자는 심판받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이 CD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시고 다음 주간에 제가 연결할 때 보강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여기서 맺을 수가 없네 보니까. 예.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11절로부터 15절 사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데 20장 11절로 15절 사이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12절에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2절에 생명책이 펴졌어요. 저는 그것도 해석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데 이게 또 생명책을 왜 펴는가? 이제 그 문제 다음 시간에 제가 보강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조금 얘기를 건너뛰어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의 이것은 그 지성소와 같아요. 지성소가 세 지성소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성막의 지성소가 있어요. 역대하 3장 8절에 솔로몬의 지성소가 있어요. 솔로몬의 지성소도 크기로 사이즈 나와 있어요. 20큐빗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 9m예요. 지성소가. 그런데 이 천국에는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1000은 무한대 숫자예요. 거기도 12가 또 나와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도 144, 12 곱하기 12고 12가 꼭 들어가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된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큐빗이라는 것이 노아가 창세기 6장 15절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방주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 방주의 사이즈가 큐빗이 300큐빗 이상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경 보면 안 나오죠.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그 큐빗이 나와요. 딱 풀어가지고. 예, 그게 135m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한 큐빗이 팔꿈치에서 이 중지 끝까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까지 다 재본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나오느냐면은 이게 45 정도 나와요. 45.45인가 나와요, 이게 길이가. 그러니까 이 나라와 바벨론이 다르고 애굽이 다르고 이스라엘이 달라요. 큐빗이 다 달라요. 예, 팔 길이가 짧은 사람은 이게 다르니까.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45cm로 잡았더만, 여기까지. 제가 조금 미달되더구만. 예. 그래가지고 방주로 계산해가지고 현대인의 성경은 135m로 나와요. 방주 길이가 135m. 그래서 계산하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 사이즈가 약 9m예요. 예, 높이와 길이가 9m 나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에 65m 나와요. 그럼 여러분 돌아가서 팔꿈치 한번 재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예, 그럼 큐빗이 약 2.45인가 이렇게 센치가 나옵니다. 큐빗 곱하기. 그거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오시겠죠. 자, 오늘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록한 수치도 다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하나 그저 허수이 여길 만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흐르는 강물은 무엇으로 인해 사는가? 그는 죄송합니다. 그 생명나무는 생명수가 흘러야만 생명나무가 삽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생명나무가 강자위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요거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성 밖에 있는 사람, 성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차이.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사람은 성 안에 있고, 어린 양의 그냥 생명체 기록된 사람은 천년왕국 때 죽어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성 밖에 있어요. 이것을 거민이라고 합니다. 이걸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살지 못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